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 사역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배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은혜의 문을 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멘.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우리가 함께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 후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독일의 한 도시인 하이델베르크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라인강의 지류인 네카르 강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대학 도시로 아주 유명세를 탄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어딜 가도 참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까? 이곳에 인구가 15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하이델베르크의 랜드마크가 된 하이델베르크 고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최대의 관광도시가 되었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종교 개혁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가 이곳에서 선포했던 신학 체계가 지금까지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신학의 체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시작된 루터의 종교 개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 판매 부당성을 95개의 논제를 통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 항의했던 이 95개의 논제가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속도로 급속하게 유럽 대륙과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게 했던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가할 만큼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95개 조항의 루터의 논제는 교황권, 그리고 교권주의, 그리고 잘못된 신학체계, 그리고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허무맹랑한 신학체계를 완전히 위기에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발표되었던 95개 논제가 얼마만큼 위기에 접하게 했을까요? 비로소 약 5개월 후인 1518년 4월에 로마 교황청은 긴급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르틴 루터는 전혀 이름도 없는 성직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확산되었길래, 그리고 면죄부 판매는 급감되었고 자신들의 교권주의가 무너져가는 위기 가운데서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름 아닌 비텐베르크로부터 약 540km나 떨어진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리는 어거스틴 수도회의 소위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임에서 루터의 신학을 소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가진 신학은 그동안까지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었던 신학 체계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시행하면 루터가 95개 논제를 취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루터의 주장을 억누르기는커녕 오히려 루터가 주장한 신학 때문에 온 세상에 루터가 주장한 신학과 그리고 95개 논제의 정당성이 온 세계로 확산되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면죄부 판매 논쟁도 한층 더 고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논쟁이 바로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하이델베르크 논쟁입니다.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논쟁은 지속적으로 학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루터의 이 95개 논제를 지지했던 학자들은 나중에 종교 개혁 논자들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루터가 주장했던
신학 체계를 따랐던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쟁 과연 무엇일까요?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을 포함한 40개의 논제를 발표했습니다. 어느 곳에 발표했을까요? 1386년에 설립되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바로 논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을 방문하면 하이델베르크 구 대학 안에 있는 마당에는 논쟁을 기념한 기념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동판은 보존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중요할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루터의 십자가 신학입니다. 이 신학이 발표되면서 그리고 힘과 정복을 추종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광의 신학은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옳지 못함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영광의 신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학하면 조금 어렵습니까? 신학은요, 학자들과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은 목회자들과 관계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안내해주는 이 학문적인 체계가 바로 신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신학의 노선을 따르느냐, 목회자가 어떤 신학의 노선을 따르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문제가 되었던 영광의 신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광의 신학은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도덕적 능력이 있다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 바로 영광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도덕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광의 신학의 핵심은 세상적 왕권을 가진 메시아 사상이 바로 영광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으로 지불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현장에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아주 흉악한 강도가 두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데 그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아서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힘, 어떻든지 악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이런 힘을 그들이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신앙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죠. 결국은 영광의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여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악이 성공하고 선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할 때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을 인간 대하듯이 하잖아요. 어디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 마치 말이에요, 잘 아는 사람에게 뭘 부탁하는 것처럼. 그게 로마 가톨릭의 실제예요.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 하던 이 로마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공로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사람에게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요구하지만 사람에게는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십자가 신학을 발표했습니다. 십자가 신학은 무엇일까요? 1번 항목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나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십자가 신학의 핵심은 두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편에 못 박혔던 흉악한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십자가 믿음이에요. 바로 십자가 신학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 십자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더욱이 십자가 신학에서 왕권은 인간이 쟁취하는 세상의 왕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왕권입니다. 십자가 신학자들은 십자가가 승리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승리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연약함,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강하게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임합니다. 패배에서 오히려 승리를 찾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합니다. 십자가 신학은 인간의 범주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비로소 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신학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에게 대하듯 하면 그것은 어떤 이론과 논리에 불과하죠. 그건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무시무시한 로마 교황청의 이런 협박과 그리고 취소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광의 신학이 잘못 양산하고 있는 공로주의에 대해서 정면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신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포하고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날 수 있는 기도를 매우 생명처럼 심도 깊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면서 죽음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을지언정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만 들었지 사흘 후에 부활의 영광의 얘기를 아마 매우 가볍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 항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누누이 방부하지만 아주 매우 고급스러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그냥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항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은 안 되니까 그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보면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보았던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예수님 뒤로 물러나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으니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다, 그래서 만류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그 일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류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세요. 이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루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제가 학업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기 전에 부목사 시절에 정기적으로 신방하잖아요. 우람동 지역에 있는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분 부인만 교회를 출석합니다. 남편은 학교 교사예요. 신방 가면 묻잖아요. 가정에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신앙의 갈등은 없는지 물었더니 부인이 아주 편안하게 우리 집은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오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이어가는 부인의 말씀이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잘하면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잘하면 또 한 달에 2번 정도 주일 예배 참석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가족들과 갈등도 있고 신앙의 핍박도 있고 그렇죠. 교회 가기 위해 다 준비했다가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가고, 그랬더니 지금 몇 년째까지 이러고 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적해 주세요. 내가 살면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 광주 광역 시민들이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정면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예배에 나왔으므로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냈던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일컫는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는
그의 고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역사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가요,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신앙의 권면이 사라지면 생명 잃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는 신앙의 권면이 없는 영적 지도자, 그 교회는 생명력 잃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목회 선상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보았습니까? 자기 힘으로만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의지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일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묵상과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십자가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을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십자가는 비록 고난은 있지만 고난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생각인 것에 대해서 구체화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 중요해요. 어쩌면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데 전체적인 내용에 축약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비로소 보장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부패한 본성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패한 본성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영어 단어인 이고 혹은 에고라고 발음하는 이 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고 혹은 에고는 자기 중심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풀어봅시다. Acting God out.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만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삶의 가장자리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구별된 날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매우 영혼의 안식을 갖는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이면 하나님이 오래전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그곳에 강림하리라,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된 백성들의 우리의 일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가져야 될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버리지 않으면요, 계속 무너져요. 계속 무너져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떨까요? 자기를 부인하면 세상적인 인맥 다 끊어질까 봐 염려스럽습니까? 그 세상적인 체면 때문에 여러분의 입지가 곤란해질까 봐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내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6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중요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도록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십자가 하나님의 생각인 것은 예수님이 주신 거듭되는 말씀이에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니,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조금 불충분해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은 카르타고 제국을 그들의 힘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럴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카르타고 제국은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카르타고 제국에서 흉악범들, 정치적인 내란범들을 공개 처형했던 십자가 형틀을 그대로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사형 제도를 훨씬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에 처형됐던 흉악범들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치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치욕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 장소가 정해졌다면 그곳에서 자신을 못 박게 될 이 십자가 기둥 하나를 자신이 직접 메고 그곳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고 침 뱉고 그 다음에 군중들이 야유를 보내고 그리고 몸에서 피가 흐르도록 상처가 나도록 로마의 병정들은 무서운 채찍질을 해댔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고난이었는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로마의 병정이 그들의 고난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애매하게 쏟아지는 비난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쏟아지는 핍박도 있습니다. 조롱마저도 묵묵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눈앞에 작은 손해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매하게 비난을 받는 것도, 모욕을 당하는 것도, 작은 손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장된 하나님의 생각인 십자가, 과연 어떤 보장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조금 더 지나야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복을 받은 자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목숨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두 개의 단어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쏟아놓게 하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숨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목숨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에 온 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너희가 수고하면 물질도 얻을 수 있느니라, 너희가 수고하면 그 어떤 화려한 금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수고해도 얻지 못할 것은 목숨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목숨은 또 다른 단어가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갖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생명,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그 도시에서 십자가 신학이 세워지면서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이델베르크는 루터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신학을 찬란하게 꽃피우며 열매를 맺게 한 놀라운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루터로 인하여 하이델베르크는 도시 전체가 개혁 신앙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도시 전체가 개혁의 이 신앙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까요? 루터로 인해서 그 유서 깊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는 칼빈파 협회로 바뀌게 됩니다. 칼빈이 누구냐고요? 루터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요, 그는 장로교의 효시로 일컫는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563년에 독일의 팔치 지역의 선제우였던 프리드리히 3세를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129개의 질문으로 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십자가 신학이 가져다둔 장대한 결실입니다. 지금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종교개혁 시대의 문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문서요, 그리고 신학의 교리 교범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제1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고 답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신학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슬픔을 기쁨의 노래와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줍니다. 이 은혜를 평생 동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신학을 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